마지막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느헤미야의 눈부신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43년부터 432년까지 12년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한 재건을 밑바탕으로 하여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 부흥과 도덕적인 회복과 정치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끝마친 후에 그는 바벨론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는 자기 민족이 보고 싶었는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 비추인 장면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마치 도루묵이 된 것 같이,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악화된 모습으로 후퇴된 모습을 그 느헤미야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 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굶을 때는 살이 빠지는데 일단 먹기 시작하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이 영양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거 저장해야 되겠다 해갖고 몸이 그거를 지방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살이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영적 전쟁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나무 뿌리를 붙들고 주여 하고 외치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불 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힘차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승리했지만 오늘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요요 현상이 이미 영적 싸움에서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그 사람의 심령이 비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성령으로 잘 채워넣지 않으면 이제 그 쫓겨났던 귀신이 오히려 나가서 친구 귀신들을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이전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짐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잘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 전쟁, 다시 말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마지막까지 치루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3가지의 원리를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마지막 영적 전쟁에 대승리를 거두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분리입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며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분리였습니다. 이 분리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분리되었다 또는 차단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 섞인 이방인들의 무리를 모두 분리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어떠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적인 마인드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살면 그들에게 물들까봐, 그 죄악에 물들어 버릴까봐 하나님께서 분리토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면 그 사람과 분리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교제를 나누어서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도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내가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폐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차단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가 있는 동안 도비야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뜰에 있는 방으로, 즉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철저하게 반대했던, 회방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쌓아 올라갈 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협박과 편지로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친분이 좀 있다는 이유로 그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물을 보관하는 곳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살라고 그렇게 방을 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잠깐 영적 전쟁에서 긴장을 늦추면 어느새 안방 한가운데까지 버젓이 자리를 잡는 그것이 대적입니다. 그만큼 수완도 좋고 능력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리하지 않으면 어느새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자와 이렇게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전부를 잠식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라리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단호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도비야를 분리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사건이 28절부터 나오는 이방결혼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반대했던 이방결혼이 또 자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의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신자들과 완전히 분리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우상 숭배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금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즉 영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저 우상 숭배자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뿐만 아닙니다. 그 밖에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자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분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결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나도 같이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죄뿐만이 아닙니다. 은근히 다가오는 작은 죄악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분리의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 문제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강교회 권사님이 만약 이사 날짜를 길을 택해야 한다고 또는 손 있는 날이라고 꺼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한강교회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그까지 그런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까지 잡스러운 미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마도 아직도 그런 의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괜히 내가 부적 같은 거 잘못 띄면 저주받지, 내가 괜히 잡신이라도 이렇게 또 잘 모시고 있어야지, 그거 괜히 화나게 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가지신 분들 혹시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잡신들과 함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잡신들, 잡귀신들의 여러분 그 우두머리인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권세만 있으면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그것들을 끊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그것들이 무슨 떡이라도 줄까 해갖고 여러분 괜히 미련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책임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성전을 맡은 자들이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도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일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책임자들을 만나서 책망하고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제대로 주도록 시켰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그 중심 센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금전적인 소홀함으로 인해서 책임 회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맡은 책임자들이 자기들의 것은 챙기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몫은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의 종들에 대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서 막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받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색합니다.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육하는 것 얼마든지 써도 좋은데 교육자들에게는 아까워서 발발 떠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유능한 사람들이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사례를 많이 한다고 유능한 분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면 틀림없습니다. 만약 너무 인색해서
수준 낮은 사람들만 오게 되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강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원리를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성전 맡은 자들을 꾸짖은 후에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헌금과 물질도 성도들의 마음도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가 교역자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목사님도 오시고 조전사님도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재정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도 참 믿음으로 합시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 한강교회는 적잖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그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임의 원리를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각자가 맡은 책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나 하나가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번 주 한 번인데 내가 좀 빠지면 어떠랴,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는지요? 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맡으라고 하신 일은 무엇이 있는지요? 제가 어제 교역자 회의 때에도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책임감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아마추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는 어떤 면에서는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로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책임감, 이것이 프로의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프로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사례금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자원에서 움직이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나 평신도리라고 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은 프로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 물론 교역자들도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기에는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모두 다 프로입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사례금을 받는 이유는 이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사례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시면서 그 직장에서 일하도록 하신 이유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월급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자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싸움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프로가 어디 있고 아마추어가 어디 있습니까? 적군이 무슨 당신은 프로니까 내가 더 싸우고 당신은 아마추어니까 봐줄게요. 여러분, 방아쇠를 안 당깁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는요,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프로입니다. 프로의 세계입니다. 밀리면 죽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내가 사탄에게 지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비정한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책임을 찾읍시다. 그리고 나의 책임을 붙듭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맡고 있는 책임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결심하며 단호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준수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6일간의 노동 후에 쉼을 가지도록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인간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노동하는 것들을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영적인 재충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안식일법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정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바벨론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안식일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였습니다. 거기다 두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 행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법 아래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왜 안식일에 물건을 사느냐? 왜 일을 하느냐? 엄중하게 경계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아예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잤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오면 내가 잡아가둘 것이라고 으름장을 놉니다. 그러자 다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법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그 원리,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너무 진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주일에 일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십니까? 제가 몇 달 전인가요? 안식일에 주일에 사먹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에서 보란듯이 떡볶이를 아이들에게 사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들 다 다른 성경을 보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사 먹으면 죄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순종하겠다라는 태도가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같은 곳에서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빵모자를 쓰고 시꺼먼 옷 입고 정말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시커먼 옷 입고 그들은 자동차도 타지 않고 걸어서 회당으로 갑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기 위해서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코자 하는 그 마음만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요. 요즘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저렇기 때문에라고 변명부터 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괜히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맙시다. 논리적으로 타협하려고 하지 맙시다. 무조건 순종합시다. 순종의 원리를 붙듭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왕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름진 소와 양들을 노획물로 얻었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 잘 보존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축까지라도 모두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이성적인 머리로 그 귀한 그 가축들을 잘 보존했다가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느냐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토시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턱대고라도 순종부터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순결하라 하시면 순결합시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라고 하면 선한 말을 합시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성도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에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복종 아닙니까? 명령이 내리면 복종해야지 군대가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니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그냥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끝을 맺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의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으신지요? 아니, 영적 전쟁임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습니까? 분리의 원리를 붙듭시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적 태도는 분명한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불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분명한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악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신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불신자가 여러분을 좀 죄악에 이렇게 영적으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함께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다른 모습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는 다르다는 속에서 보이실 수 있다면 여러분, 빠른 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동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책임의 원리를 붙듭시다.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군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겠노라고 영적인 프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의 원리를 붙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으면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면 무엇이라도 내가 정말 토시 달지 않고 순종부터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산상수훈 어떻게 지킵니까? 물론 지키기 힘듭니다. 지키기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합시다. 지키려고 결단합시다. 적어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토시 달지 않고 순종부터 하겠습니다. 명령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원리를 붙드심으로 마지막 영적 전쟁에 최고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